나누고 있지만은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더 우리가 사랑을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또 추구해가는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추구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도 학생 때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국가대표가 되겠다. 목표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참 사람마다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라 그럴까.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인간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이렇게 각자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본말로 하면 토모니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 서로를 도와가면서 많이 이렇게 사는 분도 있는데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솔로몬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특히 지금 이 좋을 때보다,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어려울 때, 지금 이럴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개인적이나 이 공동체적으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때가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서로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인생이 우리가 100년, 모르겠어요. 오래 사는 100년이지만은, 이 인생이 참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참 의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할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 내가 가서 협력할 대상, 위에 사람이 있다. 또 우리 교회에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그걸 있다 하는 게 있어요. 참 그게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물론 또 내용은 지금 이제 따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즉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것, 슬픔, 근심, 걱정이라는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요새는 혼자주의라 그럴까, 독신주의가 돼가지고 자기만 산다. 내 모든 어려운 거 힘든 걸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참 이런 세상인데요. 참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외롭다라든가 고독함을 느낀다. 여러분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나 참 외롭다든지 고독하다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왜 이런 것을 느낄까요? 이것을 느낄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고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고독감을 느낀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지금 이게 오늘 말씀에 이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 혼자 살기 때문에 독신자 때문에 외롭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자기 가족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가족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간다. 내가 가족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롭느냐? 너무 오히려 자기 욕심에 지나쳐가지고 가족에게 행복을 준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자기 주관적이 너무 강하고 너무 탐욕이라 그럴까 그 자기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한테 지금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성도들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가 너무 바빠요. 요새 이 현대의 삶이 너무 바빠. 그래서 또 물론 우리도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세상하고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적응돼가지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그 세상에 적응이 돼 휩쓸려가지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기적인 물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전쟁이라 그러죠. 세상의 삶이 그냥 더 치열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이걸 자기 더 팔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는 더 뛰어야 되고 완전히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삶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만약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막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주위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만족하며 산다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부가 근력이 아니고요. 주위에서 더불어 살아가.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거에 대한 맛을 볼 때,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을 한 사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기심,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투도 할 수 있다. 좋은 말을 있어야 긍정적인 말을 써야지. 안 된다, 없다 이런 것보다도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이겨낼 거야. 이런 말투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9절에 보면은 함께 수고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함께 혼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 좋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수고하는 관계가 돼요. 이 세상을 혼자 해결하며 나아갈 독불 장군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요단강에 집례를 받으시고 가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함께 예수님이 사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효과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주위의 성도들과 더불어 일하라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혼자서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혼자서 그게 아닙니다. 왜 지체라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함께 수고하는 관계.
그 다음에 보면 또 9절에 보면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예, 그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서로 협력할 때 축복을 받는다.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때가 축복을 받는다. 함께 수고하는 관계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 함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절에서 함께 수고하는 관계에서 한 단계 발전된 관계가 10절이에요. 10절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도 뭐 그렇겠지요. 사랑도 그렇겠지요. 서로 도와주고 받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 곳에서도 기댈 자도 없고 도와줄 사도 없는 사람은 이건 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도 그렇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은 허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내 허점을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돼? 어떻게 보완하느냐? 나로서는 보완할 수 없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에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보완을 서로가. 그래서 온전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다 지금 있지만은 몸에도 지체가 있듯이 발은 발 역할을 하고 손은 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거 맞아요. 다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는 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관계.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서 살고 왜?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 남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혼자 해결하고 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넘어졌을 때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그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지혜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가 계십니까? 만약에 안 계시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위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좀 젊다든지 나는 지금은 바리바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영적인 문제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 이렇게 이 세상을 언론하면서 해갈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라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더 한 단계 이제 도와주는 단계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가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걸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부부 결혼 안 한 사람은 이거 어떡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아까 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관계 이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비유를 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목 생활하면 지금도 저기 저도 몽골의 몽골 친구들 있고 그런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한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산대요. 그래서 거기 천막도 있고 거기다 쳐놔놓고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짐승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한 1년에 한 4군데를 이렇게 돌아서 다시 또 제자리에 온대요. 이렇게 한 3개월씩 해서 들어보니까. 근데 갈 때는 그냥 그것을 두고 간대요. 그 물건이고 뭐 그 자리에 다 두고 그냥 가. 왜? 1년 후에 다시 올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가고 나머지를 대부분 두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리고 단체 일에 생활을 해요. 왜? 낮에, 여기, 이스라엘 거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너무 더워요. 사막이니까. 근데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그래서 혼자 생활하다가 밤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막 지금은 뭐라 그럴까, 침낭이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도 막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혼자서의 신앙이 옳은 것 참 살아가다가는 영적인 죽음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서 저걸 보면서 온라인으로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한테 있음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는 거에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 신앙생활로 이겨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나를 통하여 남한테 유익을 주고 또 남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받는 이런 관계가 서로 그러니까 나누는 관계. 아픔뿐만 아니라 슬픔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 사랑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계시는지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한 12절입니다. 12절에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나 하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두 사람 간에 공통적인 하나의 줄이 있으면은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줄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은 전쟁으로 이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결코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영적 무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작하는 성경에 말씀도 있지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렇지만은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나도 지금 이게 코로나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를 똘똘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도 하고 똘똘 뭉쳐 있으면 끄떡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영적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영적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봐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박해를 받고 그럴 때 성도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바람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부흥과 축복이 일어났어요. 이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보면요. 한 사람을 보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요. 미숙해 보여요. 참 예수 믿는다고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젊을 때 교회 간다고 주일날 되면 이렇게 성경 들고 가는 거 보면 참 바보처럼 보였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 눈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요. 이 사람들이 하나로 딱 뭉치면요.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치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된 것을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을 서로가 지키자하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가 되자 하는 얘기를 하죠. 서로를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양보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서로가. 그럴 때 하나가 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지키기 힘들다고 이것을 만약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인생은요, 패배의 인생으로서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제일 허무한 인생이 뭐냐? 큰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을 사람이 없고, 내 주위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예를 들어서 의지할 사람도, 이 없는, 한 명도 없는 이 사람이 정말 외로운 인생이라는, 오늘 말씀. 그렇게 됩니다. 솔로몬도 보면 그 부귀를 누렸던 왕이 이런 외로움을, 허무한 인생을 느꼈으니까 오늘 이렇게 했겠지요?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께서 교회와 온 성도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실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참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고들 오늘도 찬양도 했지만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위의 이 관계를 발견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이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뭉쳐서 나아가다 보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시는 이 믿음의 줄, 신앙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준 이 신앙의 믿음의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좋은 이웃을 둘 때에 그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신앙의 줄로 믿음의 줄로 맺으신 것은 큰 어려움이 와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나 세상적으로 만나서 짐이나 도움으로 해서 서로 맺어진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줄로 되어 있는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앞으로 더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 안에서 믿음이 하나 된 것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서로가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